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 그날을 기점으로 인류의 마지막 멸망까지를 말세지말이라고 부릅니다. 종말의 때를 지나고 있다라는 거죠. 궁금합니다. 만약 내일이 지구의 종말이라면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 질문이 던져지면 늘 생각나는 영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미도입니다. 실미도는 김신조 북파 공작원이 청와대를 폭파시키러 왔다는 이 사건 때문에 그래? 그러면 우리는 평양 가서 김일성 목 따러 간다 해서 특수부대를 훈련시켰던 그 섬 이야기를 실화로 바탕으로 한 영화이지요. 물론 계획은 다 변경되고 원래 이 실미도 특수부대는 범죄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살해하는 것으로 묻으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훈련받았던 실미도 특수부대들은 자기가 내일이면 죽는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어떤 군인들은 탈영을 하고 마지막 선택한 것은 이웃마을에 들어가 아녀자들을 겁탈하는 겁니다. 어차피 까짓거 죽는 거 이런 재미라도 보고 죽어야지 하면서 겁탈하는 장면이 나오죠. 또 하나의 영화는 외국 보스 영화인데요, 멋진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마블링이 잘된 최고급 스테이크를 쓸어가면서 그리고 최고급 와인을 마시며 품격 있는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급진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입가에 묻은 고기를 닦고 옆에 있는 총을 가지고 빵! 하고 죽어요. 마지막 죽는 그 순간 여인을 겁탈하고 마지막 죽는 그 순간 최고급 스테이크와 와인으로 배를 채우고 난 다음 자살하는 그 두 영화가 제겐 오랫동안 기억으로 남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시대의 격변을 지나가는 서로 다른 각자의 삶은 있습니다. 어제는 멀고 오늘은 낯설며 내일은 두려운 격변의 시간이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각자의 방법으로 격변하는 조선을 지나가는 중이었다. 어떤 이는 친일파로, 어떤 이는 간신배로, 어떤 이는 매국노로, 어떤 이는 조선인으로, 어떤 이는 충신으로, 어떤 이는 의병과 독립군으로. 이 미스터 션샤인의 나레이션은 아직도 제 가슴속에 너는 지금 이 말세지말의 시대를 어떻게 지나는 중이냐고 묻는 마음의 소리로 들려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철저하게 어차피 세상 어쩔 수 있냐 현실에 안주하고 철천히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사람이 되어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죠.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4절은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 만큼 살았잖아, 음란하게. 살 만큼 살았잖아, 정욕으로. 살 만큼 살았잖아, 술 취하고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하면서. 이방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3절 마지막 지나간 대로 족해. 족하다고. 마치 친구라는 한국 영화의 명장면 중에 장동건을 해하는 어느 정치 깡패의 칼부림 같은 거죠. 계속 장동건의 배를 찌르니까 장동건이 한 말이 뭐죠? 고마해라, 마이 무다이가. 찌를 만큼 찔렀으니 관두어, 이젠 죽는 일밖에 없으니까. 오늘 얘기가 그거예요. 지나간 대로 족하다. 살 만큼 그렇게 살아봤잖아. 외인처럼 살아온 세월 시간 사람만큼 살았으니 이젠 외인처럼 살지 말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은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내 입으로 나오면 말이 되죠. 그 말한 대로 살면 행동이 되고, 행동한 대로 계속 행동하면 습관이 되겠죠. 습관대로 사는 건 인생이고 그 인생은 운명이 되는 겁니다.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되고, 습관이 인생 되고, 인생이 운명 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은 거 믿음대로 살아보라는 거죠. 너희가 들은 거 들은 말씀대로 살아보라는 거죠. 너희가 부른 찬송 찬송대로 살아보라는 거죠. 너희가 기도한 거 기도한 대로 살아봐라. 예배 드린 대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렇게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우상 숭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왜 고난 받으셨는지 아는가? 그건 우리 죄를 끝장내기 위함인데 1절이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뭐를 그쳤습니다? 죄를 그쳤습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 받음으로 우린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린 나음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고난 받은 자는 이미 죄를 끝장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극한 방탕으로 달려가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 죄를 끝장내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무효로 만드는 거다, 헛되게 만드는 거다, 이걸 알라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의 기도를 기억하세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인데 그 기도 늘 기억해라 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 마지막을 안주하며 육신으로 세속으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과 오는 마지막 날에 긴장과 위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뜻이 뭔지 그 뜻을 찾고 구하고 분별하며 산다는 거죠. 아니 목사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다는 건 도대체 어떤 겁니까? 그게 오늘 7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첫째,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는 누가 썼죠? 베드로가 썼어요. 베드로가 치명적인 실수를 한번 했죠. 가야바 대장 뜰 앞에서 예수님을 나 예수라는 작자 모른다고요 3번 부인하고 마지막엔 저주해버립니다. 베드로는 넘어졌어요. 왜 베드로가 가야바 대장 뜰 앞에서 계집종의 말에 맥없이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그날 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베드로야,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런데 베드로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땀이 땅에 떨어지는 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 베드로는 깊은 잠에 빠집니다. 기도에 실패한 베드로, 결국 신앙에서도 무너져 내렸다라는 거죠. 그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만물의 마지막 가까웠으니 정신 차리고 근신해 기도해라. 이 근신한 말이 부지런할 근자, 삼갈 근자에 몸신자를 씁니다. 기도는요 몸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몸을 부지런히 신중하게 정중하게 바르게 함으로써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은 몸이 여러분의 영혼과 신앙의 동지이십니까?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영혼과 신앙의 적이십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몸을 내 신앙의 적으로 만들면 안 돼요. 동지로 만들어야 된다. 체력이 국력이다라는 말처럼 체력은 영력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세를 지나갈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은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이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 때 아주 중요한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사랑을 빼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공의를 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사랑과 공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정의로운 하나님, 우리에겐 정의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들 하고 싶은 분도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정의를 빼면 안 되죠. 그런데 저는 사랑과 공의와 사랑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저는 사랑입니다. 왠지 아세요? 사랑이란 something better than justice, 그 좋은 justice보다, 그 좋은 justice, 정의보다 better than, 좀 더 나은 something, 그 무엇,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뺄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다가오시는가? 네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는 비판받을 거고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넌 헤아림을 받는다. 내가
사람들에게 정의를, 저스티스를 들이대면 하나님은 내가 들이댄 저스티스를 나에게도 똑같이 들이댑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을 대하면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나에게 찾아오시죠. 사랑이 뭐라고요? Something better than justice. 그 좋은 정의보다 좀 더 나은 바로 그 어떤 것, 그게 사랑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확증하셨습니다. 세 번째가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라고 말씀하시죠. 9절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사실 당대 시국 기억나실 거예요. 로마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혈안이 됐던 때입니다. 콜로세움 굶주린 사자에게 밥으로 던져주고 산채로 기름 발라서 등신불로 사용하던 때, 그러니 피신할 때가 있어야 피신하죠. 쾅쾅쾅쾅, 날 좀 도와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때 사람들은 그를 문을 열고 환대해주고 환영해주고 대접해줍니다. 그렇게 대접해줘야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때 그들도 내게 문을 열어주니까. 그래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을 파병하잖아요. 그런데 이 정탐꾼, 지금 말하면 스파이죠, 간첩이 발각됩니다. 여리고성에서 발각된 스파이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숨어 들어간 곳이 기생 라합집이죠. 쾅쾅쾅쾅, 여보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기생 라합은 스파이로 찾아온 두 정탐꾼을 어떻게 합니까? 환대해 줍니다. 문을 열어주고 3일을 꼬박 숨겨줍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땅에 주신 것을 압니다. 당신들이 여리고성에 들어올 때 내가 당신을 환대했던 것처럼 우리 부모, 우리 형제, 우리 가족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때 정탐꾼이 한 말이 뭐죠? 우리를 달아 메어 주었던 이 붉은 줄을 그대로 달아놓고 계십시오. 그러면 이 붉은 줄이 달려있는 이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살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래서 여호수아 2장 18절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라합이 이르되 21절입니다.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침략해 들어올 때 여호수아 사령관은 딱 한마디 명령을 하죠. 이곳에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되 붉은 줄을 맨 집은 머리카락 하나 상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결국은 그 정탐꾼을 살려주었던 그 붉은 줄이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성을 침략할 때, 정복할 때 그 기생 라합의 부모와 형제와 가족 전부를 살리는 생명줄이 됐다. 그러니 이 마지막 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특별히 네 번째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하죠. 이게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근데 봉사를 하되 어떻게 봉사하냐면 11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봉사는 봉사인데 어떻게 한다고요? 은사대로. 봉사는 봉사인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봉사를 하라라고 말하죠. 이 은사대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부터 이걸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가장 강한 밀림의 왕 사자라도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사자라 하더라도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하늘을 나는 일입니다. 밀림의 왕 사자도 하늘은 절대 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하찮은 파리라도 파리는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파리가 하늘을 나는 건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파리에게 나는 건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잠언 25장 11절에 보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 한번 여쭤볼게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말합니까? 아니면 깨물었는데 금세 깨 하고 뱉어버린 썩은 사과 같은 말입니까? 야고보서 1장 26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고 자기 혀 재갈 물리지 않으면,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 경건은 nothing, 헛거다, 꽝이다. 내 혀 재갈 물리지 않으면. 가데스 바네의 땅에서 올린 두 목소리를 기억할 겁니다. 기억나세요? 저는 우리 성동교회에 늘 강조합니다. 가데스 바네아를 절대 잊지 말라고.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바로 문 앞이었어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 40일을 정탐하게 만들죠. 그리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의 목소리는 기억나십니까? 그 땅을 악평합니다. 그리고 이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네피림 후손이고 아낙 자손이고 거인인데 우리가 우리를 봐도 메뚜기같이 초라할 뿐이다. 우리는 망했다, 죽었다. 우리가 칼에 쓰러지도록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는 말을 거침없이 뱉어냅니다. 여쭤볼게요. 지금 10명의 정탐꾼에서 나오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 같은 말입니까? 전혀 아니죠.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말하죠. 민수기 14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10명의 정탐꾼 그렇게 말했지. 그래, 넌 이 땅에서 죽는다, 썩는다, 묻힌다. 가나안 땅에 절대 못 들어간다. 네가 네 입으로 말했잖아. 여호수아 갈렙은 그래, 내가 여호수아 갈렙이 한 말을 내가 들었다.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이 밟는 땅은 다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한다. 이 마지막 때 지날 때 성경 말하죠. 뭔 말 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말해라.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교회 2028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며 같은 곳을 향해 열심히 노를 젓는다면 2028년 우리 성동교회는 어떤 교회로 발견될 수 있을까요? 함께 노를 젓는 사람은 절대 그 배를 흔드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뜻을 갖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말을 하며 같은 곳을 향해 같이 노를 져가야 우리 성동교회가 2028년 120주년이 되는 해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교회로 발견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많이 약한 목사입니다. 제일 상처 많이 받는 게 말이에요. 저는 말이 조곤조곤 해도 천둥벼락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무례한 말을 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하는 말을 들으면 내 영이 알아요. 시름시름 알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말로 상처받은 내 마음을 고쳐줄 수 있는 것도 말이에요. 잠언 1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세상에 함부로 말하는 것은 칼로 찌르는 것과 같다. 칼로 찌르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대요. 잠언 16장 24절도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물어보면 되죠. 내 입에서 나가는 이 말이 사람의 영을 찌르는 칼 같은 말이냐, 상처난 그 마음을 싸매주는 양약 같은 말이냐. 마지막 때 지날 때 내 입에서 나가는 그 말, 하나님의 말씀같이 말하라 라는 말씀의 의미죠. 기억하십시오. 10명의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 40일을 보고 밟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그가 뱉어냈던 말 때문이었어요.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기업으로 찾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말한 말 때문이었어요. 이 땅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능히 올라가 취할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지나갈 때 사람들은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고 놀라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라는 거죠. 보세요.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삽니까? 음란하게 산다니까요. 정욕적으로 살고 술 취하고 살고 방탕하고 향락하고 우상 숭배로 살고 칼로 찌르는 것처럼 막말해가면서 산다니까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 근신하고 기도하며 산다면, 이 마지막 때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며 죄를 덮어주며 산다면, 이 마지막 때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내게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봉사하며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내 입에서 말을 한다면, 그 말이 그를 살리고 그를 세우고 그를 고치고 그를 싸매는 말로 한다면 사람들이 눈을 씻고 귀를 파면서 뭐지? 하고 돌아본다는 거죠. 왜 저들은 우리 같지 않지? 왜 세상 사람 같지 않지? 왜 음란하지 않지? 왜 방탕하지 않지? 왜 술 취하지 않지? 왜 저렇게 고결하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는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세상에 살면요, 믿음의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하고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풍속에 물들게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세상 속에 물들지 말라고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 남은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아니, 음란한 거, 정욕적으로 사는 거, 술 취하는 거, 방탕한 거, 향락한 거, 무법한 우상 숭배를 따라 이방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지금까지 살았으면 족하지 않냐. 이젠 그런 삶을 끊고 그리스도인답게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 그러면 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난다. 10월 16일 깊어가는 가을 창조절 7번째 주일 아침, 마지막 때를 지나가는 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생각난 사람이 있었어요. 금세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인이라 불려지는 아우구스투스. 누구죠?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은 사실은요, 굉장한 남봉꾼이었어요. 막 살았거든요. 술 취하고 사생아를 낳던 아주 난잡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던 어느 날, 예전에 자기가 술집에서 뒹굴고 놀았던 술집 여자가 어거스틴을 알아본 겁니다. 에이, 어거스틴, 어쩐 일이야, 반갑네. 그날 밤처럼 우리 뜨거운 밤을 보내보자. 뜨밤, 이걸 얘기하죠. 끈적끈적한 눈빛과 끈적끈적한 말로 유혹을 합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뭘 하고 하면서 지나가는지 아세요? 너는 너로되 난 내가 아니로다. 넌 그때처럼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구나. 나는 그때의 내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지나가요. 바람에 걸리지 않는, 아니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 여인의 유혹을 그렇게 유유자적 지나가더라. 시대의 격변기를 지나가는 서로 다른 각자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현실이 그런데 현실에 타협하고 육신적으로,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가며 그 뜻을 찾고 구하며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며 죄는 덮어주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서로 마음을 열고 대접해 주기를 원망 없이 하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갖고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도 칼로 찌르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려주고 세워주고 고쳐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때, 우리가 그렇게 사라질 때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렇게 살아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살아가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합시다. 갑시다. 갑시다. 삽시다. 삽시다.